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 누가는 대뜸 세상의 왕들, 당시의 세상의 왕들,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의 이름부터 복잡하게 여러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권력의 심장부에 또 정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그런 이름난 권세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 1절과 2절에서 보면 디베르 황제 15년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는 헤롯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그 동생 빌립이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다스리던 그 시기, 그 정확한 시대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는 요한이 그때에 빈들에서 있었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을 찾았고 요한을 만났고 만나 주셨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자, 그들이 협력하는 분봉왕들, 그리고 그들 아래서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 그였다 하는 것이죠.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저항할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까지도 그 특권마저 내려놓고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사역을 주셨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도 어쩌면 이름난 그런,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것이고 다수에 속하여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 그런 것도, 그런 사람들도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통치자와 그들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짓 종교인을 넘어서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이름 없는 자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야생성만 가득한 그런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도 한결같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다. 오직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로고스 또는 레마 이 두 그리스어로 표현한단 말이죠. 로고스라 그러든지 레마라 그러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 전체를 의미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모두에게 문서로 주셨던지 어떻든지 전체적으로 주시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레마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그에게, 지금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에게,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음성으로 나에게 살아계신 어떤 특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레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진리 전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특정한 특별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특명,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나를 들어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구체적인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 내 개별적으로 광야에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특정화된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고 주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그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화려한 곳, 영광스러운 곳, 물질이 많은 곳, 무역이 잘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그런 곳으로 세상의 관심은 흘러갈 것입니다. 어디가 세금이 많이 거칠 것인가? 어디가 정치적인 어떤 지지성함과 표가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 빈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차지했고 그것으로 향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광야의 마음을 갖고 광야의 사람과 같은 그런 측면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부어주시고 특정되고 그렇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곧 뒤이어서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가까워진 거지요. 곧 이어서 뒤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대에 왕과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선발대가 먼저 가서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처럼 뒤에 오실, 그래서 뒤에 오셔서 사역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맡은 바 직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회개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통해서 죄 없이 함, 깨끗함을 입으라. 그것을 전파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온에 들어가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심령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그렇게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모양을 오늘 성경에 몇 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여기 골짜기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일컫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 그 골이 깊은 골짜기와 같았다 하는 것이겠지요. 마음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도대체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피해의식의 골이 깊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골짜기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마음이 상하여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골이 깊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의 골짜기, 그 골이 깊고도 너무 깊어져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골짜기가, 이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그대로 있는 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 있는 그 마음이 예수를 자꾸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이 아닌 내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여기 메워지고라는 이 말, 그 말은 빈틈없이 가득 차오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빈틈없이 가득 차오르도록 보충시켜서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한 거지요. 회개를 통해서 이 골짜기를 다 메워서,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체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다는 이 말, 산이 낮아진다, 작은 산이 낮아진다, 큰 산도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진다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높은 것이 낮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주 은유적으로 비천하게 되고 겸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의 공로의식, 실적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과 육신의 자랑과 그리고 교만의 산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실적을 쌓고 공적을 쌓고 이름을 높여 올리고 권력을 키우고 물질을 쌓아 올리고, 그것이 높은 산처럼 작은 산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에는 그리스도가 가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그런 것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인들과 영적인 사람들도 또 이거 되게 교묘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산들을 만들고 있어요. 작은 산들을 쌓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신앙의 열심으로 겸손하게 해주고 낮아지고 남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열심히 자기 교만을 쌓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기도의 산이 돼가지고 그것이 높은 산이 되고 작은 산들이 돼서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알면 신앙의 지식이 교만이 되고 교만의 산을 쌓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일독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그 높은 산이 깎아져 내려져 가지고 그리고 평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인해서 또 산을 하나 만들고 산의 높이를 더, 태산을 더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나는 몇 번 받았고, 그래서 나는 제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달리 교만을 떨어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것, 신앙인들의 산인 거죠. 그것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쌓아 올린 산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쌓아 올린 이 교만의 산들, 실적과 공적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는 산들, 또 뭐 남달리 봉사를 한다거나 남달리 무슨 희생을 한다거나 섬김의 삶을 산다거나 이러면 또 그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높은 산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지 않아요. 주님이 왕 노릇하고 주님이 주님 노릇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높고 낮은 그런 산들을 낮추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뒤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불신앙의 세계와 그리고 신앙의 세계 가운데서
산을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산을, 모든 산들을 낮추고 높은 산도 낮추고 낮은 산도 낮추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직선으로 나지 않는 고불고불한,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의미할 것입니다. 외식하고 간사한 마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순수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한 번씩 꼬시 꼬고 이거 한 번씩 뒤틀려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으로 보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있는 대로 봐야 되는 것인데, 마음이 구부러진 그런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구부러지게 보이는 것이죠.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비관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칭찬을 칭찬으로 보지 않고 아첨으로 보고, 충고를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충고를 멸시처럼 그렇게 느끼고, 위로를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조소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것처럼 비아냥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구부러진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정하실 만한 그런 심령이 못 되는 것이죠. 구부러진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준행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만약 경우 아주 조각조각 깨어진 금미간 그런 거울에다가 비춰본다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조각난 얼굴로 보일 것입니다. 아주 박살난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구부러진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굽은 마음을 곧게 펴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것, 비틀어진 것,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새롭게 해서 곧은 길로 만드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답고 정직하고 귀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거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복음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은혜의 통로로 여겨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오히려 믿던 예수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빼앗기고 떠나고 이런 이상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이란 말, 이 말은 돌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이죠. 반대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매끄러운 평탄한 그런 말이지요. 험한 것들 곧 돌이 많은 것들을 다
다 드러내서 다 돌을 다 치워서 매끄러운 것으로 평탄한 걸로 길로 만들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 이런 일이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걸 하는 것이에요. 이것.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세례요한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뭐 로마의 황제가 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위탁을 받은 그런 분봉 왕들이 하겠습니까? 황제의 친척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마음의 골짜기들, 높고 낮은 교만의 산들, 굽은 길과 험한 길들을 고쳐 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런 심령의 상태로, 그리고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그릇으로 저희가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사용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준행하는 말씀의 준행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